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음을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으로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환난과 위기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서 제한 없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고난을 큰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1000번째 예물과 감사헌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터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601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이 유다 왕국 후반기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언약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며 요시야 왕을 설명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유다의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던 때에 요시야는 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서도 뒤집어 생각하면은 참 오랫동안 성전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책도 참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언약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성전이 부서지고 언약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만들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언약책을 찾게 되었고, 언약책을 찾았으니 요시야는 언약책을 읽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언약책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를 요시야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선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요시야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마음과 뜻, 힘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라고 하는 이 강력하고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번역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우리 전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 언약의 말씀에 동참해야겠다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받았었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는데 줄곧 실패해 왔습니다.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손에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면 다윗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전쟁에서 이겼든 안 이겼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마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준수, 이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행했다는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대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다윗 못지않게 이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시야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언약을 세움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회개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의아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도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척결했고 절기를 온전히 세웠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칭찬하셨으니 이 나라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시야는 요시야고 백성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성들도 이 언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기를 바라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대통령 때문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겠지. 성도님들, 이는 맞는 말 같지만 큰 착각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십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민은 국민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고 나는 나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이 기도와 신앙의 분량과 열심을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떠넘깁니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 백성들이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노로부터 돌이킬 수 없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저만 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만 전심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전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도록, 이제는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칭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아는 것을 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전심으로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